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일주일 잘 살다 오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귀한 말씀이 우리 기도할 때 중근이가 읽었던,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고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빛과 이미 우리는 소금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되어져 가는 사람들과 이미 완성된 사람의 차이는, 되어져 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미 빛된 자로서 소금된 자로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다가 오셨나요? 여기엔 또 자신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하시는데, 이미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완벽한 행위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빛이 되고, 어떤 완벽한 행위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소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빛입니다. 이미 여러분 소금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무엇인가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일을 해야지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또 내가 앞으로 빛이 될 거야, 앞으로 소금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빛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순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권사님입니다. 자갈치 시장에 가면 곰장어를 구워 파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아주 우울한 한 분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알고 보니 그날의 식사가 마지막 식사로 생각하고 와서 소주 한 잔, 꼼장어 한 판 먹고 어디입니까? 태종대 자살바위에 가서 그냥 뛰어내릴 작정으로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있던 그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혼자 온 손님에게 말씀을 잘 걸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사람에게 말을 걸기를 원하셨고, 또 애처롭게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 찾아가서 말을 건넵니다. 그랬더니 아주 서럽게 울면서 이제 나는 그만 살겠다고, 그만 끝을 내려고 여기에 왔다라는 말을 하고, 그 권사님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 남자를 위로하고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 남자는 자살바위에 가지 않고 자기 집인 대구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게 되었고, 조금 지나서 가족과 함께 그 자리에 다시 방문했다라는, 진짜 빛된 소금된 역할을 감당했던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큰일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일을 감당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어떤 능력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 자리에 올라야지 우리가 빛이 소금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서 있어야지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많으면 그 사람들의 연대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이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않고 밝아지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빛의 사람입니다. 이미 소금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리새인의 관원이요, 모든 유대인에게 존경받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 궁금증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당시 니고데모의 사회적인 위치는 참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70인, 모든 유대인을 대표해서 70인의 장로와 한 명의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장로 중에 70인 대표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최고의 종교 회의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사내들인의 한 회원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어떤 모임, 우리 교회 당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랍니다. 어떤 위치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 이상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 이 니고데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를 두고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용기가 없었으면 떳떳한 대낮에 오지 않고 밤에 그렇게 찾아갔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낮에 찾아가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낮에는 가면요, 예수님과 독대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서 이런 저런 일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하기 때문에 그의 진지한 이야기에 예수님의 진지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낮에는 찾아가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밤에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누구입니까? 그때 지금이야 종교의 자유 시대라서 아무 종교나 믿어도 상관없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만 해도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지 않고는 그 시대에 그 사회 구성원으로 살지 못하던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아주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는 그저 목수의 아들이었고, 또 그들이 그에 대한 정치적인 혹은 어떤 신앙적인 평가는 이단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를 누가 찾아가냐 하면 국회의원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를 찾아간다라는 것, 이것만큼 그에게 용기 있었던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비하면 예수님은 진짜 낮고 낮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행위를 두고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랑 갑인 우리 동현 씨가 있는데, 이 동현 씨가 우리 1호기에 성호 여기 있죠. 성호 어디 있어요? 네, 성호 여기 있네요. 동현 씨가 성호에게 찾아갑니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라삐어, 인생에 어려운 것이 있어서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웃기는 일이죠. 그죠? 만약 이 일을 다른 공회원들이 알게 된다 그러면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모든 지위와 모든 권력과 자기 자신에게 가졌던 모든 명성이 일순간에 다 무너지는 일인데, 어찌 이것이 용기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용기 있는 일을 그는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행했던 일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물과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그가 보았을 것이고요. 또 그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또 그들이 아프고 또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면서 그들에게 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들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왔던 그였기에 그가 예수라는 사람이 행하는 그 일을 보니 이 일은 그냥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게 도저히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임한다면 이런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니고데모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평소에 궁금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랍비여,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아주 깊은 질문을 그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난다. 그가 처음 들었던 말은 아니었지만 그 거듭난다라는 말을 그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를 궁금해했다는 것이죠. 이 거듭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렇게 읽어집니다. 아나게겐네테테라고. 그냥 몰라도 됩니다. 아나게겐네테테. NIV에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born agai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born again이라는 말도 그렇고 헬라어인 아나게겐네테테라는 이 말도 어떤 뜻이냐 하면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차원의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두고 거듭난다라는 할 때 이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일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인자가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세가 노뱀을 들었을 때에 그 노뱀을 본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사람들도 그 들린 그 예수님을 보아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 다른 것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보는 인생,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다시 거듭날 수 있고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날이 걱정됩니다. 무엇을 할까? 어떤 것을 할까?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혹시 아닐까요? 오늘 생명의 삶 본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41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이 행한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두고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두고 여기서 나오는 이 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41절에 보면 이 여러 민족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온 모든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오죠.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그 다음에 또 따라 나오는 것이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을 동시에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싫어했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또 자기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바라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이방 신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신들이 없습니까? 출세, 돈, 권력, 또 다른, 지금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 그들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던 이들이 지금 오늘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나려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사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셨죠.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정치적인 야욕을 꿈꾸지도 않고 아주 허망하게 그렇게 죽어버린 이가 그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근데 그를 쳐다보면 영생을 얻는다 하니 그것을 쳐다볼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모세의 장대 밑에 위에 놀린 그 놋뱀을 보면 산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곧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바라보는 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도저히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를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죽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평가하고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분의 이름에 그분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저 어제까지 실패했으니까 그래 오늘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이룰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새롭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학 시간에 배웠습니까?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 기억나십니까? 왔다 갔다 하는 변화가 있고 한번 변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군뱅이가 매미가 됩니다. 근데 매미는 죽었다 깨도 군뱅이는 될 수 없습니다. 매미는 매미일 뿐입니다. 매미의 인생을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이 이 매미지, 매미가 되었다가 군뱅이가 되었다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는 그렇게 예전의 삶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감히 과거를 결연하고 끊어낼 때는 끊어내셔야 합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인식하시고 그렇게 끊어내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이거 바꾸기 힘들죠?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려니, 그저 한번 노력해 보려니 하니까 되지 않는 것이죠. 조금 더 철저하게, 조금 더 열심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과 매번 걸려지는, 넘어지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우리 노력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인자는 들려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진리인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이 진리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진짜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서 345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표시를 해놓고 늘상 암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참고로 신대원 암송 구절입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에 이거만큼. 또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간절히 그렇게 구하는 이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 말씀이 있는데 기도 가운데 들으려 하지 마시고 눈으로 이 말씀을 보시고 눈으로, 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위해서 셋째로 우리가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실 때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다 중요한 말씀이니 여러분 표시 쫙쫙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외우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찾아보는 그런 구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 때문에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밥상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운명 공동체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 문을 여는 것은 바깥에서 부수고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오로지 열 수 있는 것은 안에서 열어야만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안에만 있기 때문에 안에서 열어야만 열 수 있는 그 문이 우리 마음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지 않으면 그 마음의 문은 열 수가 없고, 열리지 않으면 그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힘든 것, 어려운 것, 정리해야 되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모든 것 정리해 주셔서 완전히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책 한 권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책이 있습니다. 비싼 책 사지 마세요. IBF, IBP 맞죠? IBF는 단체고 IBP가 맞죠? IBP 소책자 시리즈에 가면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지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게 어떤 여러분의 마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시간 내어서 읽는데 작심하고 읽으면 30분이면 읽고요. 작심 안 하고 읽으면 40분이면 읽습니다. 그 정도 분량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몇 페이지 되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그분을 향하여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완전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빛이고 소금이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이 모여서 밝은 빛을 비추는, 그죠? 이 옆에 구독운동장의 서치도 전등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등이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정등들이 모여서 그 운동장을 환하게 밝게 비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밝게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빛을 가진 이가 모이면 우리가 LED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빛을 가진 이가 모이면 환하게 빛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빛을 비추는 작은 반딧불 하나가 돼도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모두가 장미일 필요는 없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모두가 장미일 필요가 없다. 들꽃에 흐드러 펴진 그 작은 꽃 하나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지 모두가 장미꽃이어야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렇게 말씀 가지고
예수 닮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이가 될 때 그런 자들이 모여서 이 땅이 아름다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사회에 나가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큰 위치에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는 것도 참 좋지만 그와 동시에 함께 가져야 되는 것,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조그마한 빛이라도 비출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땅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